네. 예,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우리 목사님 제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교육서에 영이시다. 지혜이시다, 권능이시다, 거룩, 또 진실을 하시다, 무한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찾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사실 뭐 한 학기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은 저희는 이 설교 1시간 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비물질적이시다는 말입니다. 무한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무한히 순수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무한히 무한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영이시다는 말씀은 또한 무한히 혼합되지 않은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육신은 불순물 덩어리, 불순물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상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패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 덩어리이고 찌꺼기 덩어리인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육신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불의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뜻과 정욕대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자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은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것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러한 관심 사항을 만족을 시켜주는데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행하면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히 혼합되지 않은, 무한히 그래서 순수하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게 하신 것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는 위를 바라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만 말미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유효적이어서 유효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유효적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새 사람을 입도록 변화를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 사람을 입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하심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또 세상의 그러한 이 쾌락을 아주 남부럽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가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모든 장소에 계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편재하신 것입니다. 모든 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편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형상을 각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각인해 놓으신 것입니다. 범신론의 잘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 본질이 유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전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 그래서 만물도 신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들에게 새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새겨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신 그 본질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의 본질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잘못 교회 안에서도 봐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도 신이다 우리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엄한 생각을 갖고 또 함부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도 신이다 우리도 작은 예수다 가르치는 이러한 형편없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신의 하나님의 영이신 그 본질에 우리가 참여하거나 그 본질과 일치가 될 수 있다거나 그
이 영이신 하나님의 그 본질과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함으로, 쫓아감으로, 닮아감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본질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그러한 이 체험 가운데서 어떤 그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그 이 뭐라 그러죠? 판타지라고 하나요? 판타지? 판타지라고 하나요? 그 어떤 뭐 환상이나 이런 가운데서 뭐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또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와 이사야서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다,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고 어떠한 형상으로도 영이시기 때문에 표현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표현하고 싶어 해서도 안 됩니다. 형상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시편에 그러므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충만하실 수가 있고 편재하실 수가 있고 무소부재하시도록 하나님은 이 충만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가 없고 주의 신을 떠나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이 온 세계 안에 충만하시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섭리와 권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라고 하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충만하신 것입니다. 섭리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섭리로서 하나님은 또 모든 권세로서 천지에 충만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숨을 곳은 피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에게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손해를 입히려고 해도 다 헛된 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반항과 공격도 하나님을 손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하는 일을 우리 세상은 그만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반항과 공격으로도 하나님은 해를 입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반항과 공격으로도 영이신 하나님에게 해를 끼칠 것은 전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루빨리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을 영적인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을 받을 걸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물질적인 성공, 사업적인 성공, 이 세상에서의 명예적인 성공을 하나님께서 받아내고자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복의 완성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영생의 복이 이 신령한 완성된 복의 총체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찬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금과 은과 같은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현세적인 복이 아닌 것입니다.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신령한 이 영생의 복을, 하늘의 복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셔서 또 영이시어서 일시의 모든 장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천지간의 모든 일들을 직접
경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연의 중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력, 자연의 그 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력 자체가 자연의 역사에서 자연의 역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력 자체가 중력으로서 역할을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중력의 일을 직접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라든가 자연 안에 작용되고 있는 모든 그러한 이 자연의 작용들은 그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이 일정한 그러한 이 질서를 따라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에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또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찬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그러한 산업을 가지면은 좋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산업은 삼성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 이김과 위엄을 가지고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인 것입니다. 나의 분기십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광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고 우리의 지분인 것입니다. 분깃인 것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의 구역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산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상속받을 분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역인 것입니다. 전도사 때 목사님이 1구역, 2구역 그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구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구역으로 이 시편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의 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역은 하늘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구역입니다. 삼성을 능가하는 재벌 산업을 능가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와 같이 광대하신 이러한 이 하나님, 내가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로마서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세세토록 우리가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영원토록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많이 수준이 하락이 되어서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세상적으로 입신양명을 하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드높이고 세상적으로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이러한 있지도 않는 비법과 비결을 가르치지 못해서 아우성들입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 무한히 순수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참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며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신 것이 없는 그러한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1cm, 10cm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일거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지으신기 때문에 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할 그러한 우리의 신음소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동치는 그러한 고민과 염려와 슬픔과 그러한 좌절과 방황을 하나님은 모를 수가 없는 모를 수가 없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많은 그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아마 이러한 나의 고통은
하나님도 아마 모르실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라고 하는 이러한 이 좌절을 가운데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좌절 가운데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잘 찾지를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마음을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듣지 못하실 것이 없고 눈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그때 봤으면 많은 유익을 얻었을 텐데요.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를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을 지으신 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통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디모데 전서에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만세 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만이 영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그 보좌가 영영한 신 하나님의 보좌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보좌가 아니라 오직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초와 종말이 되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시작을 시키시고 모든 것을 마감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종결 지으시는 분은 오직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스스로 계신, 그래서 썩지 아니하 만세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에 있어서도 당할 고통은 쉼없이 영원합니다. 지옥불은 완화되거나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계시록에서는 유황 개천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 없이 흘러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 지옥에서의 진노는 그 신의 물처럼 중단 없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생의 고통에서는 다소 고통이 감소가 되기도 하고 중단이 있으나 지옥의 고통에서는 절대로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이러한 지옥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진노의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가 조금도 섞이지 않는 그러한 진노의 잔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부터 100까지 자비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심판만이 그 잔에 가득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과 고난도 감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중단이 될 수도 있고 하나 지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 잔에는 섞은 것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섞었는가 하면은 맛을 쓰게 하는 성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성분은 전혀 없고 맛을 쓰게 하는 성분만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섞은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심판을 쓰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성분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섞은 성분만. 죄악의 쾌락은 한때뿐이지만 그러므로 악인의 고통은 지옥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짧게 즐기고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이 심판의 성격입니다. 계시록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여상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자비가 조금도 섞이지 않는 쓴맛 맛을 내는 여러 가지 성분이 가득 섞인 그러한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세세토록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지옥에서도 세세토록 지옥의 고난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영원성에 의존되어 있고 지옥도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초하고 있어 세세토록의 그러한 고난과 세세토록의 그러한 영생의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의 고백 가운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순례자의 나그네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어느 정도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이들은 이 땅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교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금과 은을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입혀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를 우리가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입으려고 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시편에서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금과 은과 명예와 성공과 물질적인 축복을 교회는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영원한 그 즐거움을 교회는 찾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처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영광의 면류관의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원성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영생하는 그러한 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머지않아 영복 아니면 영벌의 상태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세 세토록, 영생에서의 세 세토록인지 영벌에서의 세 세토록인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주는 여상하시다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이나 변화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덕이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유한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러한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이신 계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완전하신 분에게만 있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가장 선한 성도라도 침체와 변화를 겪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성도라도 침체와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씨는 소멸되지 않지만은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선한 성도라 할지라도 침체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최고의 그러한 충만에 이르기도 하는 이러한 변화를 이 땅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그러한 상태는 우리는 하늘 나라에 올라가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불변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는 사람, 유력한 사람을 알아서 나는 어떡할까 고민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유력한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이 한마디 딱 그 관계 기관이라든가 또 관계자에게 딱 말해서 그냥 일거에 일이 해결이 되면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하고 얼마나 멋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법을 통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않도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있게 된다. 그렇게 우리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그것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어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혹시 변했을까? 지금도 그 사람이 도와줄 마음 그대로일까? 우리는 걱정을 쉴 수가 없습니다. 불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므로 믿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안전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불완전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 만물은 변화합니다. 변화하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것을 피조물의 허무함이다 그랬습니다. 헛된 피조물은 확고한 안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탄식하며 고통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어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금에서 안정을 구하려고 하고 유력한 사람에게 안정을 구하려고 하고 또 힘 있는 사람에게 또 안정을 구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도록 의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러한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반석이 되시고 분깃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영광의 영생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영원히 우리 앞에 분깃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산들이 떠나지고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산이 떠나는 것, 산이 옮겨지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설상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물며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신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성,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믿음과 신뢰와 안정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의 속성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도 불변하십니다. 영원전부터 전능하신 지혜로 작정하신 그 일도 그것도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작정해서 계획해 놓으신 일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해 보이고 황당해 보이고 이해 불가해 보이는 모든 일들, 1, 2차 세계대전 그러한 모든 일들은 모든 합력하여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략이 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고 계획하고 세우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눈에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도 후회되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완전하시고 무한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서고 후회가 없으시고 견고한 터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고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라는 구원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책에 이 기록된 이 이름은 흐리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명단에 올렸는데 이 사람은 한번 좀 보류를 한번 좀 해야 될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모든 거룩의 원천이자 원형이자 원인이십니다. 시편에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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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무엘 상서에도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이 거룩성입니다.
지옥으로 바쳐진 자들의 현저한 표지는 하나님의 거룩을 증오하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또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도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런데 지옥에 바쳐진 자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속성을 아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증오하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옥의 제물로 바쳐져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쫓도록, 거룩을 좋아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의사를 비웃는 환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환자인데 의사가 이 병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이러한 치료법 저러한 치료법을 잘 받으셔야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고요? 아이 참 모르는 소리 마세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저보다 참 많이 모르시는 것 같으시네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 병은 그렇게 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를 비웃는 환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을 조롱하는 자들은 천국으로부터 쫓겨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거룩함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따르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조롱하는 자들은 천국으로부터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늘 마음을 고쳐서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특히 거짓말, 속이는 것 이런 자리에서 떠나서 어찌든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배우도록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욕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그 세 사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을 보내심이 우리의 이 거룩함을 고치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령 그래서 뭐 방언을 하게 하고 뭐 방무를 하게 하고 뭐 방피를 하게 하고 있지도 않은 다 잘못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가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 홀로 거룩한 것으로서 만족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 거룩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하기 위해서 그 거룩성은 우리들에게 또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혈통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거룩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존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보조를 같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거룩성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담은 거룩을 상실하자 자신감을 잃고 숲의 나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거룩함을 상실하자 생긴 그 양심의 그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거룩의 추구는 우리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고 죄는 양심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교회에서 행복을 많이 가르칩니다. 행복이란 거룩성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담도록 우리가 닮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성이 날마다 고양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성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